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다시 이곳에 3개월 좀 안 된 것 같아요. 4월 20일 날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말씀 나누고 오랜만에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모든 교역자들 지금 목회 계획 세미나 중에 계십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까지 잘 진행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저는 아직까지 사역지를 이렇게 정해 놓고 다니진 않고요. 지지난 달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천안으로 가서 또 말씀을 주일날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고, 또 말레이시아 현지와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현재 확장 공사 중이고요. 거의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오게 돼서 공간이 좁아서 예전부터 계획은 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그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선교사님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아이들도 그 공사에 또 이렇게 동참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 모든 공사를 직접 하시는데 제가 예전처럼 말레이시아에 있었으면 그 현장에 있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도 들고, 현재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기도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레이시아 상황에서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비자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인 교회 사역하시는 권민철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몇 번 나누셨잖아요. 그분도 1년 반 가까이 걸려서 비자가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비자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1년 반 그 이상 돼도 비자가 잘 새로 나오지도 않고 이미 있던 비자가 새로 갱신되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 고찬호 선교사님도 올 초에 비자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연장 신청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도 6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자가 나오면 학교 방학 기간 가을쯤 돼서 한번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말씀 이전에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초등교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이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율법 아래,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그것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 오늘 읽은 4장 1절 말씀에도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 바로 반복되고 있고요. 또 한 군데 이어서 뒷부분에 나오고 있죠.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또 세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받을 자. 우리는 이미 유업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상속자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우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로,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유업을 잘 지금 이어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속회 가운데, 부서마다, 교회학교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사랑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내가 현재 이미 떠난 초등교사, 초등학문, 율법 아래에서 방황하거나 헤매는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얼마만큼 잘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잘 또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장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지금 성경 말씀에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성을 따져서 남자, 여자, 아들, 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유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떤 필요한 조건을 충족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아들 독생자라고 일컬어지는, 그걸 단순하게 쉽게 바꾸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독생자, 그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을 보내신 것, 그분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그 주님 가시는 성령 인도하심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일신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을 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 유업을 잘 세워가고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함께 의논하고 힘을 합쳐서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물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속량하시려고,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또 아들의 자녀의 명분을
그러한 신분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이시잖아요. 긍휼이 많으시고 오늘도 자비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감싸주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이유는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잖아요. 주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뭘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없죠.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비가 산을 넘고 또 넘는 그러한 힘든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확증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를 붙드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자 이 새벽에 잠을 깨어 주님 앞에 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말씀 나눈 것처럼 살리시려고.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 이 땅에서조차도 힘들게 허덕거리면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고 죽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첫 번째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는 이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시려고 그렇게 오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주님의 그 사랑이 아주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나아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능력을,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받는 것을 일단 잘해야 됩니다. 은혜도 받고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요. 그 받는 걸 잘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받은 것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늘 새롭게 그것을 성장시켜 나가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그 십자가 복음을,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잘 동행하는 삶, 뒷장에 이제 나오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육체의 일을 뒤로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육체의 일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개역 한글에는 후사라고 나와 있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만, 내가 원하는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떤 예수 믿는 가정 같은 경우는 또
아이가 또 속을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전도를 탁 하면은 바로 아멘 하고 교회 얼른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옛날에 통계에도 한 사람이 교회 나오기까지 그 교회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겠죠. 어떤 분이 조사를 했나 봐요. 근데 평균적으로 7번 정도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더라.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 믿고 교회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물어봤더니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이 7번이지 사실 우리 다 전도 열심히 하셔서 특별히 우리 일신교회 전도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국내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얼마나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주 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왜 또 때로는 잘못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 또 그런 일들이 때때로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루하루 우리가 거듭해서 살아간다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돌무더기 척박한 땅으로 여겨졌던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랑 가운데서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많고 큰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힘든 일, 고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다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우리 각자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다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며 승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지나간 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어떤 것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에 다시 이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 아래 믿음 아래 십자가 글 아래 거하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꿋꿋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내 안에 그분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께서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불같이 부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할 거라고 여겨졌던 그 어떤 일이라도 다 물러가고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위에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동행하며 친밀함을 쌓아가는, 그래서 내가 진정 아빠 아버지라고 그분을 날마다 더욱더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말씀 자체도 로마서 8장 15절 말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딱 두 번이거든요. 아빠 아버지. 어떤 분은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아빠 아버지 그 구절을 우리가 광복을 8월 15일 날 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광복절이다 이렇게 8일로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15절 거기에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유업을 이어가시고 또 내 주변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자녀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구원의 자리로 함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아멘. 찬송가